불스레와 분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에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큰 꿈을 꾸려며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청소년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인원 중에서 83%의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그 청소년을 또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54%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이 컴퓨터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23만 명이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매년 이 어떤 청소년의 탈선이나 그리고 어떤 인터넷의 중독들이 그 어떤 비중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상황까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어떤 설문조사의 내용을 말했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꼭 이루고 싶어하는 비전과 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어떤 꿈을 가질 것이냐라고 그 꿈을 어떤 가이드를 정해주고 또 이렇게 안내해 줄 때에 정말 이 아이가 이게 필요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어떤 좋은 그 성격에 맞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들이 수입이 더 좋을까, 뭐 돈을 많이 벌을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필요한 빛과 소금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될 어떤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꿈이 없다,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책망하고 너는 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나를 향하여서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나라고 물어보면 나는 자신 있게 내 꿈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자신 있게 열심히 달려갔다. 지금도 그 꿈을 이루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부모인 우리도 어떻게 보면 꿈을 잃어버리고 헛된 일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과 비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숙제는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직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청년들만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나이와 무관합니다. 살아있다면, 나에게 호흡이 있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되는 일, 또 꿈과 비전이 나에게서 사라진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 있는 동안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우리가 이 꿈과 비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승천하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들림을 받는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공백이죠.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마저 떠나고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영적인 공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세우셔서 그 영적인 공백을 메꾸셨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승천한 엘리야가 행한 헌신과 수고에 두 배의 몫을 감당하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엘리사가 꼭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일, 그 비전과 꿈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우상 숭배가 정말 가득한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마저 없고 그 뒤를 이을 선지자마저 없었더라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 승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욱더 어두워져만 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영적으로는 어두워져만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사소한 것 때문에 나의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내 마음도 빼앗겨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계신 그 사명, 그 꿈을 잃어버리고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끝날 것입니다. 주님은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더 큰 꿈을 꾸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이기고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더 큰 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더 큰 꿈을 꾸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여기서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길갈과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또 거쳐 요단강에 이르러 승천하기까지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반복했던 말하고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거기 좀 머물러 있어라. 제발 좀 따라오지 마라. 멈춰. 하지마. 어떻게 보면 좀 그 짜증 섞인 그런 투의 퉁명스러운 어떤 그런 말입니다. 친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독거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니? 내가 기도할 거야. 능력을 줄 거야. 계속 소망을 주기보다는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엘리사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까지는 약 33km입니다. 여러분 33km를 걸어가려면 사람이 제가 한번 걸어보니까 평지를 걸어갈 때 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한 4km 정도 걷더라고요. 조금 빠른 걸음을 걸어가면 4km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33km면 몇 시간을 걸어야 돼요? 예, 평지를 한 8시간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평평한 산지가 별로 없어요. 다 오르라 내리라 그렇다고 막 힘든 어떤 등산의 코스는 아니어도 이렇게 계속 오르막 내려가는 그런 둘레길과 같은 그런 길입니다. 하루 종일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먼 거리를 걸어갈 때도 계속해서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만 따라와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섭섭하고 그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룻길을 동행하면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도 없었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에 엘리야 이후에 그 모든 일들, 해야 될 일, 큰 꿈을 성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사소한 일에서조차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택할 게 더 많아요. 일로 가다 안 되면 뭐 다른 게 뭐가 없을까? 또 안 되면 또 뭐가 없을까?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어떤 선택의 장애로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번 했으니까 한 3년을 해봐라. 몇 년을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뭐 해봐라. 요즘은 그것도 아니. 빨리 뭔가를 선택해보고 아니면 빨리 바꿔주는 그것도 지혜다. 쉽게 포기하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변명과 또 핑계와 또 무기력함과 좌절로 인하여서 포기가 너무나도 익숙해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무 어려워. 조금 더 지나면 될 거야. 그러나 포기는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 얻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 이 모두를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포기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포기하는데 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우리 일상은 물론 신실한 우리 신앙생활마저도 해왔던 것마저도 쉽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더 큰 꿈을 꾸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유산들을 다 탕진하고 말았죠. 그때 탕진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라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안아주어 줬고 귀한 아들로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갔는데 사업을 하다 다 망했어요. 면목도 없고 창피하고 무안하고 자존심도 명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돼지가 먹는 짐승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얼마나 막막하게.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도 그 발걸음을 머뭇머뭇 거렸을 것이에요.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다가 멈추고 가면 아버지가 나를 뭐라 할까? 형의 그 매서운 눈으로 나를 뭐라고 바라보며 나에게 말할까? 그 시선이 두렵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 집으로 갈 때 전진하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멈췄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까? 또 돌아오고 또 돌아갈까? 또 돌아오고. 그러나 탕자가 그 아버지 아들로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집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아버지 집으로 포기하지 않고 뭐 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탕자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미래를 향한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가 꿈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버려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포기하냐 말이죠. 문제는 이 포기의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내가 정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낙심 때문에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포기하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린 길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꼭 해야 될 일, 꿈과 비전을 찾는 영혼들에게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세상 길로 가고 세상에 더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 중에 그 호통하는 그 판사, 이 천종호 판사의 그 영상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의 아버지다라고 유명한 그 판사지요. 그분이 쓴 책도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 이제 그 활동하시고 또 간증 집회도 가끔 다니시더라고요. 여기 독실한 크리스찬이셔서 그 삶의 스토리를 잠깐 제가 엿보았는데요. 이 천종호 판사는 7남매 중에 넷째였습니다. 그러면 몇 식구입니까? 9식구죠. 이 9식구가 방 하나, 단칸방에서 살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락을 쌀 수 없어서 날마다 밥을 먹는 날보다 물로 허기를 채우는 날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가난한 어떤 시절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천종호 판사는 항상 일찍 일어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서 7 형제 중에 혼자 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간 대학이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는 아니고 인류대학은 아니고 부산에 있는 그 부산대학에 들어갔어요. 간 대학이 이제 법대여서 사법고시를 보았는데 사법고시를 한 번에 뚝 들어가면은 또 대단하지만 이 사법고시도 6번 정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난한 집에서 또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빨리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되어서 그 집안을 일으키고 또 어떤 한 법을 담당해야 되는데 사법고시를 6번을 봐야 되면 6년이라는 세월, 또 말이 6번이지 6년이 아니라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시험을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특별하게 탁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집안의 상황도 그렇고 또 어떤 그런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천종호 판사가 청소년을 위한 특강 중에서 그가 언급했던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불행하다 한수 찝지 말라. 가난하다 포기하지 말라. 부모 탓하며 주눅들지 말라. 과거를 돌아보며 억울해하지 말라. 요약해보면 그 삶을 요약해보면 어려움 중에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했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머리는 좋았는데 가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나는 뭐 하지 못했어 라고 어떤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그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난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했는지, 가난보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건강은 이제 쇠하여지죠. 기억력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의 유혹이 더욱더 커지고 더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기를 극복해야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들, 큰 꿈과 비전들이 내 눈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는 악한 마귀가 나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라, 나를 격려하시면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포기하려는 그 유혹을 이기시고 더 큰 꿈을 꾸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큰 꿈을 꾸려면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이제 그때서 비로소 너에게 한번 뭘 원하는지 구하라라고 이제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거기 있어라, 멈춰라, 따라오지 마라 하다가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내가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원했다. 그렇게들 많이 이해하죠. 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개강 집회할 때 그때 천마산에 올라가서 천마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때 그 표창배 목사님이신가, 그 강사 목사님이 그때 원장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지금은 엘리야의 2배가 아니라 갑절의 은혜가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원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고 그 앞뒤의 맥락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2배를 통하여 내가 이 어두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개혁시키겠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바꾸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원어를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한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을 2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2 몫을 감당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사명을,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2배를 주세요. 보통 제가 예전에 장자의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이 뭐냐면 유산을 다른 자녀보다 2배를 주는 게 이제 장자의 어떤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2배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의 2배를 다른 이들보다 2배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어떤 모습도 있겠지만요. 또 한 모습은 뭐냐면 내가 이 쓰러져가는, 이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가문을 내가 더욱더 2배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막 재벌집에서 지금 재산을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러져가는 가문에서 그 가문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지금 엘리야마저 떠나면 이 가문은 완전히 망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상 덩어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제 더 많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사역의 두 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능력의 2배가 아니라 엘리야가 행했던 수고와 헌신의 두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도 2배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도 2배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더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모습이 뭐가 달라도 다르죠.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힘들고 중도에 포기하며 돌아갈까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큰 꿈이 있기에 엘리사를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서 들었던 그의 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의 2배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엘리사는 우상 숭배로 쇠락해져가는 이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 그가 했던 업적의 2배를 원했다면, 그냥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부렸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락해 주셨을까요? 저도 한번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가 있었나요? 집이 있었나요? 그때 그냥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또 힘든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는 풍성했다는 거, 지금이 더 풍성했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하지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은 더욱더 많아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벌어지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마트나 백화점에 생필품이 동인한다라는 뉴스가 요즘은 좀 이제 줄어들었지만 2년 전에 보니까 막 다른 나라들은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도둑들이 극성이어서 그런 강도들이 해나가고 또 품목을 제한하고 화장지 같은 거 하나씩 품목을 한 사람이 몇 품목 이상은 안 됩니다. 품목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일단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챙겨놓고 편해지려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은 이처럼 이기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욕심은 이기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사처럼 거룩한 욕심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심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은 나와 내 이익을 위한 마음이 있지만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이를 통하여서 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이 이제 다툼이 벌어지죠. 우리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가르친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가 크냐?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당시 사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냐? 누가 더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끝까지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이후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한 이후에 이 사도들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두 몫의 일을 감당하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죠. 그 죽음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시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걸 믿는 삶을 살아가기에 적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원히 왕 노릇하며 살 것인데, 이 땅은 잠깐 왔다 갈 땅인데, 그렇다면 내 삶은,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있는가? 하나님에 있는가? 이기적인 내 욕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에 있는가? 여러분,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욕심으로 두 몫을 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지경을 2배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기적인 욕심은 절대로 큰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욕심은 결코 작은 꿈을 꿀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은 내가 작기 시작해도 작아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욕심보다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나은 것,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 중에 록펠러의 유인전에 보면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이라는 어떤 에세이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그래서 그 가슴 속에 어머니가 남긴 이 10가지 유언을 항상 그 마음 속에 적어놓은 그 글귀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10가지란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가 보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 아버지로 섬겨.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 주머니를 준비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때에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록펠러에게 준 어머니의 10가지의 유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부자, 거부를 말할 때, 이 미국에서 거부를 말할 때, 논할 때, 이 록펠러를 항상 논합니다. 이 록펠러의 재산을 11조를, 그래서 그 인생에 보면 11조만 전담해서, 이렇게 하는 그 부서가 있었는데, 거의 50명에 달하는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50명이 록펠러의 11조만 계산해서, 드렸다고 해요. 사회적 공헌도 하고 11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지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록펠러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유언 때문에 유명해졌을까요?
아니,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유언을 지켰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을까요? 이 유언을 지켰기 때문에 거부가 된 것이죠. 당시 록펠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더욱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기회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여전히 큽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가 여러분 멀리 있어서 그래도 지금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더 직관적으로 찾아오고 있죠.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든지 또 아니면 뭐 자재라든지 물가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생필품들이 좀 다 상승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전쟁이 그 중요한 어떤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기입니다. 또 어떤 이 전쟁이 그냥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 그것이 여러분 지금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위기가 북한이고 북한 위기가 러시아입니다. 중국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대륙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작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가까운 일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두 몫을 감당하려는 거룩한 욕심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데 이 거룩한 욕심을 내는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는 그 것만으로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더 큰 꿈을 꾸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전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에 있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두 몫을 감당하려는 거룩한 욕심이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거룩한 욕심으로 내가 꼭 해야 될 일,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영을 점검하면서 내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